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사무엘 상은 사울 임금이 살아있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사무엘 상이 끝나면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준비 과정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먼저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런 왕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강성하여지고, 다윗을 치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러한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승리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다윗이 그러면 왕이 돼가지고 부하장수만 내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나가서 싸워, 뭐 기마병 나가고 창병 나가고 활 쏘고 뒤에서 이랬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실제로 전쟁이 붙으면 앞에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적의 장수들에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장군들이 더 이상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전쟁에 저희들이 나갈 테니까 왕은 뒤에 계십시오. 우리가 10,000명이 다 꼬꾸라져도 아무 상관없지만 왕 하나가 죽으면 저희가 패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쟁을 안 보내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계속적으로 그 전쟁에 계속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윗이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놀리냐면, 거기 6절에 보니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거기 그 땅에 아직 붙어있는 여부수 사람들 보기에 좋다도 얼마나 약한 사람 같이 보였으면, 그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처럼 보였으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다윗을 이 정도까지 조롱할 정도면 다윗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거기 보면 좀 꾀를 쓰죠. 거기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거기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이게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이 장애인을 세워놓고 다윗 네가 우리를 공격해? 야, 여기 눈먼 사람도 이 사람도 너희들 다 칠 수 있어. 이렇게 사실은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요새였기 때문이었어요. 굉장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지난날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이때가 아마도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긴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37 이때쯤 돼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성을 쌓아놓고 궁을 지어놓고 그리고 들어와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쯤 됐을 텐데 이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이스라엘 전역을 안 다닌 곳이 없어요. 특히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천연 요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천연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에 딱 한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샘이 없다는 거예요. 샘이 없어서 밖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딱 점령하고 만약에 물을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리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는 다윗이 이 수로를 타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복병전을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 전쟁 중에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성을 시온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성경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임을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성읍이 되었죠. 그런 중요한 곳을 다윗이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건설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언제 다 쫓겨났어야 되는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 때 다 쫓아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성을 점령하고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온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전에는 여부수 사람도 다윗을 홀대하고 조롱할 정도로 작고 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쫓아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거기 17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이 기사가 쓰여지기 약 한 거의 10년 전쯤 20대 후반쯤에 돼서 사울 임금의 이 추적이 너무 힘드니까 10여 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치적 망명을 했죠. 그리고 내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이 사울과 적인 블레셋이 사울이 핍박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잠깐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훗날 이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거의 10년쯤 돼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의 관계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무언가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큰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고 했지만 옆에 있는 블레셋이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 오늘 보면 르비딤 골짜기,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냥 이 국가 간의 경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군사를 일으켜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쳐들어와서 심장부에 가까이 딱 와 있는 거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거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여기도요 블레셋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군사를 모아가지고 파죽지세로 들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심장부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여쭙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그리고 군사적 열세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물을 흩어져 버리듯이 아주 흩트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전술적 이런 측면까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하라고까지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별 어려움 없이
전쟁을 잘 수행하고 이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숨을 거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마음이 이게 편안하고 그래 오늘 전쟁 한바탕에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썼던 시편 한 편을 잠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이게 1절의 시작이에요. 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게 1절에 18편 1절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기도 속에 어떤 게 나오냐면 쭉 읽어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사망의 그림자, 그리고 원수들의 손길, 그 다음에 그들의 압제의 손길과 강한 원수들의 손길이,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스월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를 덮어오는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8편 7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때 다윗의 이 나이가 이 시를 지을 때는 아마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5장은 거기에서 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3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환난 속에 다녔던,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이 다윗.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산을 움직이고 터가 요동하게 하시는, 자연 우주 만물까지를 손에 붙들고 자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다윗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삶이 원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젊었을 때의 이런 기백들, 막 짱짱한 거, 그런 것은 좀 사라지죠. 대신에 우리 안에 젊었을 때의 어떤 패기와 이런 것들로 했다면 노련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요. 근데 노련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삶 속에 좀 안타까운 건 한 가지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어찌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그 믿음 자체가 조금씩 퇴색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훗날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한 그 상황 때문에 부하 장수들이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강요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머물러 있다가 그만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면서 삶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갑니다. 다윗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지혜로워졌을 거예요.
삶의 경험도 많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능숙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편 18편과 그리고 앞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무엘하 5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연약한 중에, 그 다음에 힘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때로는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주부로, 때로는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되게 괜찮고 힘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깔볼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뭘 할 정도로. 세상은 권세와 힘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때때로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터도 요동케 하시고 산도 움직이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도전하는 이런 패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20대 그리고 30대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어리숙하고 그 다음에 미약하고 그 다음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그때 믿음만큼은 정말 물불 안 가렸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를 아내로, 남편으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신, 그리고 우리를 주부로 세우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딱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거룩하신 존전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옳고 바른 것들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더 많은 것도 주셨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왜 그에게 힘을 주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주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셨는지, 그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지 다윗이 알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 땅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영토를 넓히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압니다. 때때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때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이건가 하게 하지 않고 당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겁박하고 이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 내 생각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시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 때로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태산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